요새는 몸이 좋지 않거나 열이 나면 덜컥 겁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런 말이 있답니다. 38선 넘어가는 것보다 38도 넘어가는 것이 더 겁난다고. 또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럴 때 누구 만나는 게 좀 꺼려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줄 압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몸이 좋지 않은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벽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이제 새벽에 예배로 드리진 않지만 개인기도 하시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가 나갔을 때 혹시 만회하나라는 그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교회에서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몸이 좋지 않으면 또 집안 식구들한테 또 피해를 줄까 봐서 하루 정도 교회에서 이렇게 또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습니다. 요새 모두 이제 오늘까지 사회적 2단계 그리고 오늘 자정을 기해서 1단계로 낮춘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도대체 얼마나 이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청에 들어가 봤더니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광주 인구가 총 몇 명이에요? 150만 명이죠. 지금 현재 통계가 뭐 148만 뭐 뒷자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150만 명이라 했을 때 어제 저녁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이 15만 3,525명. 그러면 여러분 몇 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이 광주 시민 중에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이다 하니 몸으로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열이 나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열을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열병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베드로의 장모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어요. 열은 사실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쉽게 모릅니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열병이 무서운 병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편의상 계속해서 장모라고 부를 테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여 그녀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열이 떨어졌고 그는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간 짧은 이야기이고 2절의 이야기예요. 많은 병자를 고친 기사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2절로 병자 이야기를 한 예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가장 짧은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딱 2절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 이거 안 기록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오늘 주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메시아로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 주이고 그 중에 한 예로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른 여타의 많은 치유 사건과 오늘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의 다른 점,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졌다요. 손을 잡았다요. 다른 경우에 안수한 적도 있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적도 있고 옷자락을 스쳐가지고 능력이 나가게 해서 고친 적도 있고 말씀만으로 고친 적은 있으나 아마 손을 꽉 잡았다. 손을 잡았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기적과 다른 점 하나는 손을 만졌다.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경우에 대부분은 가족이 요청했거나 친구가 요청했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나병 환자가 스스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그러했고 심지어는 백부장의 종이 중풍이 걸렸을 때는 백부장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베드로도 그 누구도 장모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고치신 이후에 병 고침 받은 자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고쳤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적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이 장모가 고침받은 후에, 열병이 나은 후에 어떻게 행하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열이 나나요? 감기 걸렸을 때. 예. 감기 걸리면 왜 열이 날까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니까요. 보통 몸에 열이 나는 이유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고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이유는요,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열이 납니다. 여러분, 다래끼가 좀 심해져도 몸에 열이 납니다. 열감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비염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비염이 좀 심할 때 보면 약간 몸살기처럼 조금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에 염증이 있어도 약간 열감이 느껴지고 몸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열이 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열심히 일할 때 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열을 나게 하나 봅니다. 또 어떤 경우인가요? 암과 같은 질병은 우리 몸에 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사실은 이 열과의 전쟁, 열과의 싸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의학적인 이유로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열병이라는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요? 심리적인 이유로 열이 날 수 있어요. 심리적인 이유로. 여러분 혹시 굉장히 창피했을 때 열이 난 적 없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저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표현하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빨개졌더니 귀까지 다 빨개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할 정도로 창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당황한 그런 경험과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이유로 열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가 날 때 열불난다, 열이 난다라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아, 열나. 이 말은 지금 어떤 말이에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다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뭐가 열린다 그래요? 화가 나면? 네, 뚜껑이 열린다. 왜 뚜껑이 열려요, 여러분? 여러분 주전자가 열받으면 어때요? 스팀이 막 나오면서 주전자 뚜껑이,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음에서 열이 나면요, 열기가 느껴져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나중에 탈모도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이유로도 열이 날 수 있어요. 한방에서는요, 열받으면요, 마음에 화병, 우라가 생기면 막 심장이 열심히 뛰어서 열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화를 다스려야 낫는 병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사진 찍어도 뭐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병인데 그것이 사실 마음에서 오는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경증이라고 보통 하죠. 신경증, 노이로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고쳐져야 낫는 병도 있습니다. 의학적인 이유로 또는 심리적인 이유로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걸 열병이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열병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설명은 제가 의사가 아니니 얼마나 더 자세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마음의 열병을 얻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거룩한 상상력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이유로 장모가 열이 났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두 절만 갖고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겠죠. 오늘 본문의 전, 후 성경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장모, 이 장모가 열이 났을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 베드로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사위 집에서 살고 있었다. 오늘 이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째 그 사위 집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사위 집에 사는 장모가. 요새는 사위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보다 사위가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사위 집에 사는 장모가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심리적인 이유를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오늘 베드로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아내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거기까지 가는 것은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딸이 감당해야 할 그 베드로 집에 살림을 같이 살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딸의 일을 대신하고 그 집의 살림을 돌봐주는 일을 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또 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을 키워주는 일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베드로 장모가 딸 대신 집에서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통 뭐 직업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직업의 어떤 특징들 있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다면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부, 여러분 뱃사람들의 성격은 보통 와일드합니다. 그러면 그의 그 와일드한 성격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 우리를 욱하는 마음으로 순간 자기 몸에 보관하고 있던 단도로 그의 귀를 잘라버린 사건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급했어요. 직업까지 가미됐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급한 성격을 자기 아내에게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자주자주 표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것을 보고 있는 장모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날만 합니다. 마음에 우라병이 날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은 그런 것만 있다면, 성격은 감당하라면 감당하겠는데 돈이라도 좀 베드로가 좀 많았으면 그것도 견뎌주고 좀 봐줄만 한데, 베드로가 이런 부자였을 것 같아요? 부자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베드로가 부자였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따라갔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 어부들을 부를 때예요. 근데 누구를 부를 때냐면 이 22절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니 그들이 무엇을 놓아놓았어요? 뭘 버렸어요? 배와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지금 세번역은 좀 순화된 표현이지 개역 성경에는 버리고예요. 버리고. 그러면 적어도 요한과 야고보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있었고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선주였어요. 선주. 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주면, 지금도 배 있고 선주면 그래도 괜찮겠죠? 예. 유지급이에요. 선주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반면에 그는 재력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시죠. 18절. 혹시 그 다음 절 보여줄까요? 시작.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그가 뭐 배가 있었다든지 뭐 아버지가 있었다는 이런 아버지나 그의 재산에 대한 배에 대한 언급이 베드로는 없어요. 이걸 보면 베드로는, 이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없는 어부였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안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어부였다는 거예요. 혹시 이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밖에요? 아, 그래요? 저건 어쩔 수 없겠네요. 계란팔로 왔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요. 예.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격도 급했을 뿐더러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질의 살림을 살피고 있고 돌보아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나가 볼게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가 자기 그물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누구의 제자가 돼버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니 결국은 뭐냐면 성격도 와일드하지, 재산도 없지,
그런데 거기다가 그나마 돈벌이를 하고 있는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돼버렸으니 그것을 다 보살피고 돌보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험난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 장모였다면 베드로를 좋은 사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좋은 사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보니 마음에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우라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겨서 그것이 점점 자라나 영적 탈수 증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몸져 눕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열이 나면 탈수 증상이 생기잖아요. 탈수 증상이 생기면 입술이 마르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소화장애, 소화불량도 일어나고 우리 몸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열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도 영혼에도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생기를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오늘 열병인 코로나도 어찌 보면 코로나도 열병이죠. 결과적으로는 열병인 코로나도 단지 몸만 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우울증이 마음의 열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모는 이제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그리고 열의 지배를 받으면서 누워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아마 베드로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아시고 베드로 장모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의 열병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어찌됐건 심리적이든 의학적이든 열이 난 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부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만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장모의 열이 내렸습니다. 온 마음을 태웠던 여러분 온 인생을 태워버렸던 그 마음의 불을 예수님이 꺼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모가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장모가 힘을 내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밥을 차려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아파갖고 누워있을 때는 못 차려 들었잖아요. 이제는 몸이 좀 낫고 열이 떨어지고 하니까 밥을 차려 들었어요. 그 일행들에 대하여. 자, 그런 장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 손을 만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오늘 나온 것은 손밖에 안 잡았거든요. 손을 잡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보이지 않는 초능력이 쫙 흘러갔을까요? 예수님 손은 약손? 성경은 오늘 단지 손을 잡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요, 옷깃을 스쳤을 때도 그 옷을 통하여 능력이 나갔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능력이 나갔다는, 초능력이 나갔다는 말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손을 잡았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프거나 진짜 힘든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오히려 부작용 날 수 있잖아요. 진짜 아파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위로해 준다고 희망을 준다고 괜찮겠네 살만하네 곧 일어나겠네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왜 기분 나빠요? 내가 진짜 아픈데 이 사람이 내 아픈 걸 몰라주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파서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아파서 죽겠네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와가지고 지금 나보고 아파서 죽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말로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장모에게 찾아와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그 위로를 다 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의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 장모의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누군가 힘들어 지체할 때
아무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차마 고통스러워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말로 할 수 없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준 적 없습니까? 그것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그 누구에게 된 적이 없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위로받은 사람이 있어서 감사를 표현을 저한테 했던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화생방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화생방 훈련 여성분들은 요즘엔 TV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조그만 그 건물 안에 넣어놓고 거기서 가스를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스가 이제 생화학 훈련을 해서 이제 마스크 이 방독면을 쓰는데 나중에 방독면을 벗으라고 해요. 뭐 벗으라고 하면 그 벗고 나서 뭐 군가도 부르고 막 뜀뛰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코로 들어가면 콧물, 인물, 땀, 눈물 막 줄줄 나는데 이게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보면서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들어갔던 그 조가 그 유교훈련 같은데 손을 꽉 잡고 군가를 불렀어요. 근데 그냥 손잡고 군가 부르라 해서 불렀거든요. 근데 끝나고 딱 나와가지고 저의 그 선임병이었었는데 선임병이 딱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그때 군종병이었거든요. 이군종 왜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까 고마웠어 그러더라고요. 뭐가요? 그랬더니 아까 이군종이 내 손을 꽉 잡아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 근데 사실 내가 잡아주려고 잡은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어가지고 잡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가 꽉 잡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없이 손만 잡아줘도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손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킨십도 중요해요. 말없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으면 지금 잡으라고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떨어져 앉아 있네요.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요. 그때는 텔레파시가 통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면. 힘들지, 속상하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손을 잡고 하시니 장모가 들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손을 통해서 장모의 마음에 와닿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터치되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제 좀 숨을 쉬게 되는 것 같고 열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생각하니 그 여인은 위로를 받은 것이고 일어나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치료보다 힘든 것이 마음의 치료입니다. 육신의 치료는 감기약 먹고 이 해열제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마음에서 오는 이 열감은 이 우라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불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는 불덩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더군요.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예수님은 마음은 스치는 것으로 치유가 되지 않아요. 스치면 그냥 만남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이 스며들어 가야 마음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녀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잡은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마음을 화가 나서 온 마음이 불에 타서 삶의 소망이 빼앗긴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꽉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녀의 마음을, 그 장모의 마음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서 그 마음속에 임재한 거예요. 스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한참을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상시도 그의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죠. 일단 마음의 불이 일어나면요, 일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불꽃 하나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어떤 불을 품고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불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불은요, 좋은 불도 있어요. 그러나 나쁜 불도 있어요. 품어야 할 불도 있는데 품지 말아야 할 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불은 사랑의 불이에요. 사랑의 불이 타올라야지. 사랑의 불꽃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건 사랑의 불꽃이 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불꽃이, 믿음의 불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없어져야 할 불꽃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절대로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불로 분향했어요. 여러분, 믿는 거 여러분 식으로, 우리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방법에 자기 불로 분향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불이 그들을 불살라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과 사랑의 불이 아니라 만약에 분노의 불을 품는다면, 미움의 불을 품는다면, 다른 불을 품는다면 그 불이 우리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다른 불을 품고 살아가면 그 열기로 삶의 희망, 소망이 녹아서 탈진해지고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녹다운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음을 돌볼 때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질식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조용히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조용히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장모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가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그녀를 찾아갔듯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 옆에 오늘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말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힘들지? 힘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알게 할 거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천둥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오시지 않습니다. 지그시 작은 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윽한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의 불꽃을 안다. 오늘 그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저에게,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불을 이제 주님의 불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좋은 불, 필요한 불, 사랑의 불, 소망의 불로, 성령의 불로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을 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품었던 그 분노와 그 부정의 불을 이 시간 다 내어버리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불로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이제는 다른 불과 헛된 불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사랑의 불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힘을 내서 일어나 베드로의 장모처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보니 이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손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인생의 열병으로 신음하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극도의 불안함과 찢어지는 마음, 그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남 모르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영혼은 탈진 상태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는구나. 아, 오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아, 오늘 주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열불들을 꺼주시는구나.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괜찮아지겠다. 할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불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 인생이 한꺼번에 순간에 바뀐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 장모의 영혼을 바꾼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장모의 믿음을 바꾼 것입니다. 아직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나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타올랐던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주님이 하시면 그냥 순간 사라져버릴 일들이네. 이런 믿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장모를 귀하게 여기신 주님이십니다. 제자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 어떤 시중을 들어야 하는지 생각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자,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 장모 마음에 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됐습니다. 사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위가 꼴보기 싫어요? 그를 제자로 데려간 예수님이 더 꼴보기 싫어요? 사위도 밉지만 그 제자를 자기 사위를 그냥 데리고 간 예수님도 밉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사위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만지신 후에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열불나게 하는 존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가족이요. 오늘 장모에게는 사위고 딸이었다면,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열불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부모 형제가 여러분을 열불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장모처럼 예수님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열불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그녀의 마음의 열을 식혀주시니 그가 짐스럽게 여겼고 그를 고통스럽게 여기게 만들었던, 그리고 고통에 빠지게 했던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섬기게 되고 희중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그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장모가 병상에서 일어난 장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밥상을 차려드리는 것입니다. 장모는 베드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주님은 그녀의 마음과 인생에 스며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십니다. 주님만 손을 잡으면 스치는 인연이에요. 스치는 만남이에요. 여러분도 꽉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여러분도 꽉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스며드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열불나게 하는 모든 일과 모든 관계의 열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여러분도 장모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재하여서 오늘 그녀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열병이 떠나서 주님과 주님이 주신 것들을 시중들 수 있는 능력, 사역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